오늘은 훈련 2,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 그랬어요. 거기 첫 번째가 뭐라 했냐면 지도자의 지침사항 그랬어. 다락방을 준비해라. 왜 그러냐면 왜 뭐 교회 오라고 해서 성경 공부하고 되면 되지. 왜 뭐 꼭 다락방 지역에다 만들어내야 되느냐. 그래서 불신자는요. 교회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또 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래 이제 믿다 보니까 우리 몸의 DNA가 예배 보러 오는 것이 막 몸에 체질화돼 있어. 근데 새신자나 불신자들은 교회 오면 그런 체질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 양육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양육할 수 있도록 교제 메시지도 준비하고 전도의 장도 준비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지도자의 개인 다락방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새신자를 양육하는 다락방도 필요하겠죠. 메시지를 항상 준비해라. 전도지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도지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결망을 구축해라. 이름, 연락처, 또 기도 시간, 다락방 장소와 시간을 평상시 잘 알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에 항상 와서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준비해 놓고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훈련 1부터 훈련 5까지는 성도들의 가장 약점이 사단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는 구원, 그죠?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히 몰라.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죄짓게 만드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떠나도록 만들었냐? 사단 마귀가 떠나도록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하나님 떠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 사단 마귀를 멸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훈련 2는 그럼 뭐냐면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 그랬어요. 이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당신이 지금 이런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느냐. 이 결론을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무슨 이유가 있잖아요. 응? 내가 병이 왔다? 그럼 내가 뭘 잘못해서 병이 왔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은 늘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막 갈등이 있어. 그게 뭐냐는 말이죠. 응? 왜 교회가 막 갈등하고 싸우고 그럴까? 이게 이유가 뭘까? 그죠?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데 다른 데서 코로나 생기면 별로 이렇게 시비를 않는데 교회가 하면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막 모든 코로나는 다 교회에서 나온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교회 때문에 못 살겠대요. 그런데 참 기가 차. 그 한두 교회 때문에 전 한국 교회가 다 나쁜 놈으로 막 몰아가는 참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제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답이 안 나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늘 매달려야 돼.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걸리면 사람이 모든 것이 지장이 오잖아요. 우리 육신의 문제가. 여러분 상처는요. 굉장히 크게 문제입니다. 그건요. 성인 아이라고 심리학에 보면 성인 아이라고 하거든요. 몸은 뭐 60이고 70이고 40이고 50이고 뭐 60이고 70이고 먹었는데 영적 사람은 성장을 안 해. 그래가지고 맨날 입만 벌리면 저 옛날에 상처받은 얘기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얘기 그런 얘기밖에 안 해. 내일 모레 우리 이제 설이 돌아오는데 형제간에 또 모여가지고 엄마가 누구를 잘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맨날 그런 상처밖에 얘기 안 해.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상처 때문에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자라지를 안 해. 어떤 것이 자라지 않느냐. 육신은 밥 3끼 먹으니까 자라는데
우리 영적인 사람, 속 사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성숙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그게 언제의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가 잘못한 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우리가 아기 때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10달 동안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걸어다닐 때까지요. 그분들은 제대로 우리 때문에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 편안하게 자면서 사는 부모 별로 없어요. 그런 은혜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좀 커면서 잘되라고 잔소리한 것은 상처로 다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머물러 있다니까. 크다 보면 좋은 일도 많이 있었을 건데 그건 절대 기억도 안 나. 사람이 자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한 내 인생의 고통이 어디서 왔냐 이걸 딱 결론을 가져야 되고 그 시작과 끝이 어디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끝이 나느냐 그랬어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일어나요.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그때부터 모든 고통, 문제, 질병, 상처 이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그냥 이 땅에서 막 사는 날 동안이 막 그것 때문에 막 지옥같이 살아. 그런데 죽어서 또 지옥까지 간단 말이에요. 끝이 없어 이게.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통이 원래는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고통은 왜 시작되느냐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단이 말한 것을 따먹은 바람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근데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그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2절에 사람들은 그때부터 세상 풍속에 다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 죽었다는 말은 이게 육신의 죽음 이런 걸 말하는 게 우리 영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막 이제 세상 풍속에 딱 묶여졌어. 집을 이사가도 방향을 보고 가야 되고 손어놓은 날짜를 봐고 가야 되고 결혼해도 궁합을 봐야 되고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많은데 무슨 궁합이 필요해. 사랑이면 되지. 어? 사랑하지도 않는데 궁합 맞다고 결혼합니까? 그것도 희한하지. 어? 그렇잖아요. 그죠? 또 막 죽는 날도 막 장례 치르는 것도 시간이 있어. 시간을 맞춰서 가야 돼 또. 이렇게 다 묶여 갖고 다녀.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렸다 그러잖아요. 눌린 자란 말이죠. 고통의 시작이 여기서 왔어. 그럼 어떻게 해결되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들을 다 멸해버리고 오셨다 그랬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 문제 해결하고 사단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단 말이죠. 베드로전 3장 18절에 그것이 어디서 완성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는가? 네 번째 나왔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한다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시면서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미리 나온 이사야가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예언을 했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칠고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 마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성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고통은 다 끝났어. 그러게 이것서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고 다 고통 끝냈다는데 왜 나한테 고통이 그냥 옵니까? 그러는데 여기 헷갈리는 거지. 그죠?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끝났다면서 왜 우리 집은 고통이 그냥 있냐는 거지. 아니 예수님이 보면 모든 축복이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냐고. 그죠?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나 주인으로 영접했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주인 문제라. 그걸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이 왜 이것을 허락했냔 말이에요. 응? 예수님이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 문 막으면 될 건데 허락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이제는. 응?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이런 축복의 그게 지혜라. 그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죠? 응?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 자녀들을 왜 노예로 막 애굽에 있게 하고 바벨론에다 80년 막 70년 막 저 애굽에 400년 막 이렇게 속국으로 막 노예로 살았잖아요. 왜 그럴까? 보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 감출 것도 없어. 그냥 그렇다고 막 내 혼자 막 나는 이런 문제 있습니다 드러낼 것도 없어. 다 알아. 사람들이 말 안 해도.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응답을 줘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전도 역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당한 문제가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게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주인 문제예요. 주인이 이제 해결할 문제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발부둥 쳤는데 이제는 주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주인이 해결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 안에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지. 그죠? 이분이 어떻게 인도할 거냔 말이죠. 갈라디아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요한복음 2장에, 그죠? 가나 혼인잔치에 막 잔치가 벌어져서 막 포도주가 막 음식이 막 열심히 먹다 보니까 오늘날 보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유대인들은 보통 막 결혼하면 한 일주일 잔치한다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막 그렇게 잔치하다가 오늘날 술이 다 떨어졌으니까 술이 없으면 잔치가 안 되잖아요. 포도주가 없으면. 큰일 났단 말이죠. 그죠? 손님들은 아직도 막 계속 오는데 술이 떨어졌으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보니까 저들이 술이 없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그래. 예수님 아들 보고 저 술 좀 만들어달라고. 쟤들 술이 떨어졌으니까. 예수님 어머니는 알잖아. 이 아들이 누군지 알잖아. 술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은 그때는 어머니로 본 게 아니고 성도요. 응? 집사님 왜 나를 모릅니까? 그러면. 응? 권사님 왜 내가 누군지 모릅니까?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지금 주인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 손님으로 와 있는데 아니 저 술은 주인이 책임질 것이지 손님이 책임질 게 아니지 않냐. 그렇잖아, 그죠? 예수님 어머니가 딱 그 말 알아들었어.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러잖아요. 저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서 이제 주인으로 이제 예수님 어머니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 저 샘에 가서 맑은 물을 떠다가 저 항아리, 포도주 항아리에 부어라. 그러니까 부었단 말이죠. 그게 물이 포도주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먹으니까 너무 좋은 차나. 이 소문이 막 전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건이거든. 그 첫 사건. 그래가지고 전 예루살렘 막 인근까지 막 소문이 확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가나 혼인잔치 사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잔치집에서부터 이거 사역이 시작됐어. 그래서 전 사람들이 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광야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나를 먹이시던 그 하나님이 오셨구나. 지금 우리는 이제 육신적으로만 깨달은 거지,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는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막. 메시아가 도래했다고 막 난리가 났어. 예수님은 포도주 만들어준 거 온 게 아니거든, 사실은. 우리 인생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지 포도주 문제만 아니거든. 이게 사건이 벌어졌잖아. 그죠? 그 여러분이 있는 문제, 그 문제를 놓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걸 봐야,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거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가면 그걸 누가 못 오겠냔 말이죠. 아무나 다 하지.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전도와 선교 현장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보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양육에 대한 메시지. 현장 전도를 위한, 전도를 위한 이때 이제 1단계 훈련이 시작돼도 되죠. 그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 성경 구절을 암송하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녀만 돼도 감사한데 권세까지.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양육 대상자들,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은 불신자들이 내 인생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또 사회 문제, 국가 문제,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그걸 돈이면 단 줄 알고 해보지만 돈 있을수록 더 복잡해지고 또 명예가 있으면 되는 줄 알지만 수많은 갈등이 너무 많고 이 땅의 문제는 성경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 문제 때문에 마귀 때문에 왔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게 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완성시키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문제가 와 있는데 그 문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큰 역사와 기적을 베푸르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문이요 축복이요 길이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천지에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